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볼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택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실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 되게 유명한 이야기죠. 만약에 손이 범죄하게 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그 발을 찍어버리라. 또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 그러니까 장애인으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 근데 여기서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손이 우리를 범죄케 한다고 해서 손을 찍어버리면 그럼 우리가 다시는 또 범죄하지 않을까? 발이 우리를 범죄하게 했다고 해서 발을 찍어버리면 그럼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을까? 어떻게 생각해? 만약에 눈이 너를 범죄케 해서 네 눈을 뺐다고 쳐봐. 그 눈이 뽑힌 사람은 범죄를 안 할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도박하는 사람들 손을 잘라도 또 다른 손으로 도박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도 그 사람 자체에서 올라오는 그 죄의 속성은 그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지? 그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는 뭘까? 그 뒤에 말씀, 그 앞에 말씀도 있잖아요. 그 42절에. 난 이 말씀도 무섭더라고. 42절에 보면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 무거운 연자맷돌을 목에 칭칭 감고 바다에 져 던지면 그 가라앉는 거지, 죽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지라는 그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근데 예수 믿는 그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제 이렇게 이 연자맷돌을 차라리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라는 말씀인데, 과연 우리가 살면서 그 예수 믿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을까, 우리가? 어때? 너는 어때? 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수 안 했어? 그들을 넘어지게 안 했어? 우리는 다 누군가를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면서 또 산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네가 네 연혈맷돌을 목에다가 감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단 말이지. 그렇게까지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는 다 무슨 이야기예요?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말이지. 또 누구를 넘어지게 하면 네 목에 연자매트를 목에다 벌고 바다에 던져지란 말이지. 이런 모든 이야기는 지금 뭘 말씀하는 걸까? 실제 문자 그대로 내 손이 범죄하게 하면 손을 찍어버리라고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수용하면, 그럼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서 이제 대부분의 교인들은 손이 없거나 발이 없거나 눈이 뽑혀져 있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 교회 속에 남아있는 사는 한 명도 없어. 그지? 처음에는 손 잘랐어. 근데 또 눈이 범죄했어. 눈 뽑았어. 또 발이 범죄했어. 발 잘랐어. 나중에 어때? 옆에 있는 형제에게 실족하게 해서 형제를. 나중에 목을 연자못들에 메고 바다에 던져줘야 되는데, 그럼 교회 가운데 지금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봐. 네가 나갔던 그 예전에 나갔던 교회 있잖아. 그 교회에도 그 남아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목사님은 그 남아있을 수 있을까? 강단에서 맨날 힘있게 말씀 전가하는 목사님은 그럼 거기 남아있을 수 있어? 아마 목사님도 손 잘리고 발 잘리고 눈 뽑힌 채로 아마 강단에 서야지 마땅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목사님 또 어때?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져줘야 마땅하겠지. 그렇지 않나?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손을 잘라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은 안 바뀌어요. 우리가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질문 주고 받잖아요, 그지? 그럼 삼위일체를 다 알았다고 쳐봐. 삼위일체를 다 알면 범죄 안 할까? 그게 얼마나 웃기는 말인지를 생각해봐. 비록 삼위일체를 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범죄를 안 할까요?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주님 하신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비록 네가 손으로 범죄해서 손을 찍어버린다 하더라도 너 존재로부터 올라오는 그 죄 자체는 그거는 끊을 수 없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죄 덩어리예요. 그냥 사람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어떤 특정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죄인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계속 그 내부에 있는 그 죄성을 밖으로 발산할 뿐이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평생 살아가면서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이렇게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어떤 인간이 손을 잘라서 죄를 끊어? 어떤 인간이 눈을 뽑아서 죄를 끊냐고. 그 누구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끊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규정된 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의인 될 수 있는 자는 인간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어때요? 마지막에는 다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칭칭 감고 다 바다에다 다 이렇게 던져져서 수장돼야 마땅해요. 노아 홍수의 재판이야. 그러니까 지금 너나 나나, 물론 너는 아직 조금 나보다 어리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말이지. 나는 아직까지 의롭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어때? 다 죽는 거거든. 따라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다 썰어버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수장돼야 마땅하고, 세례 요한이 왜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 이미 앞에 우리 공부했다시피 세례 요한이 물로 베푼 회개의 세례는 어떤 의미야? 회개라는 것은 뭐라고 내가 늘 말하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행동 한두 개 고쳐보겠다는 게 아니잖아. 손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내 손을 찍어버리고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건 반성이야. 그런 사람들은 많지. 김유신이 또 그 천관이라는 유명한 기생집에 너무 출입하는 바람에 나중에 어떻게 해? 그 술 마시고 그 말이 그냥 그대로 그 기생집으로 데려갔잖아, 김유신을. 그래서 김유신이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 말 목을 잘랐지. 그 말에 무슨 죄가 있다고? 사실은 지 목을 잘라야지. 왜 말 목을 잘라? 그런 것처럼 사람은 그냥 다 연자맷돌을 목에 칭칭 감고 바다에 던져져서 수장돼야 마땅한 존재임을 아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회개라고, 회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 베풀 때에는 그들을 다 끌고 나와서 바다에 요단강에 다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낸단 말이지. 그게 회개라고. 물론 세례 요한은 아직까지 그 구약시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어떤 행위를 말할 때 뭐 군인들은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행위에 두고 초점 두고 말을 하고 있거든.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인간 자체적으로는 변화될 어떤 여지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거야. 인간에게 변화될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지. 죽지 않으시고 인간의 변화 가능성을 더 도와줬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거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 던져져라 이 말씀이나 손을 찍어버리라, 발을 찍어버리라, 눈을 빼버리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손 찍고 발 찍고 눈을 뽑고 바다에 들어가서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죽지 않고서는 우리 내부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죄의 속성을 끊을 수 없어요. 왜?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마주 앉아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뭐 질문도 주고받고 하잖아. 근데 질문을 아무리 주고받고 심지어 신학자들이 뭐 거창하게 책을 수십 권을 쓴다 하더라도 수십 권의 신학적인 책을 저술하면 그 신학자는 죄를 이긴 자인가? 어때? 아니잖아. 마찬가지야. 목사님이 강단에서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증거했어. 그럼 그 목사는 무죄한 자야? 하나님 공에 이를 수 있나?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야. 마치 손 잘리고 발 잘리고 눈 뽑힌 채로 연자맷돌을 목에 칭칭 감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신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죽어 마땅한 우리 죄의 실상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더러 손을 찍어라, 발을 찍어라, 눈을 찍어라, 눈을 빼라 하는 이 모든 말씀은 율법이 아니잖아요,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란 사실. 손을 찍어도 죄는 올라오고, 발을 찍어도 죄는 올라와요. 눈을 뽑아도 죄는 올라와. 마지막은 어때? 결국은 마지막은 뭐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죽어야만 잠잠해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 이제 어때?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돼? 오늘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나 나나 마찬가지야. 대신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나누고 공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더 잘 살아보자 이러려고 지금 성경 말씀 공부하는 거야? 아니거든 그게. 왜 설교 말씀을 내가 매주마다 설교하는데 설교를 왜 매주마다 해?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 앞으로 나쁜 행동 버리고 착하게 살아봅시다. 이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이거 말하려고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야. 설교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 존재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끝없이 올라오는 죄의 속성을 버릴 수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란 말이지.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썰어버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붙잡아다가 다 물속에 집어쳐넣어서 너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시킨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 그래서 어때? 그래서 예수님이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매주 설교하고 성경 말씀 공부하는 거야. 왜?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새로운 삶이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야. 왜 지금 네 눈은 붙어 있어? 왜 내 눈은 붙어 있을까? 왜 네 손은 붙어 있고 내 손은 붙어 있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눈 뽑히고 손 찍혀야 마땅한 자인데 아직 우리에게 눈이 있고 손이 있는 이유는 우리 대신 눈 뽑히고 우리 대신 손 찍히고 발 찍히고 죽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눈이 박혀 있고 손발이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때?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내 손발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신 죽임 당하신 우리 대신 살 찢기고 피 흘리신 예수의 은총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손발을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지.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잠깐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게. 로마서 6장을 펼쳐볼까? 로마서 6장에 보면 거기에 세례에 대한 말을 하거든. 로마서 6장 3절 말씀 읽어볼게. 내가 먼저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음 읽어보세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봐, 여기까지. 읽으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말씀 보면 세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눈 뽑히고 손발 잘려 죽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지. 그리고 어때? 지금은 어때? 이미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고 나서 지금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누구다? 여기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눈이 붙어 있고 손발이 붙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서 그 새로운 생명으로 지금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데서 어떻게 표현을 해? 갈라디아서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런 표현을 하잖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산다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고 우리 안에 지금. 그러면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눈은 누구의 눈이야? 지금 이 눈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어떤 도구, 지체로서의 눈이지. 만약에 우리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면 지금 네 손은 누구 손이야? 네 손은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사심으로써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손이 되는 거지. 지금 네 발은 누구 발이야?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단 말이야.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발로 네 발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이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무슨 말을 붙여? 다시 볼게요. 2장 20절 갈라디아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뒤에 읽어봐, 뒷부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박혀서 죽었고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해교한 논리라고 하는 것은 어때? 이것은 믿음 안에서만 납득이 되고 수용되는 거야.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손과 그리스도 예수의 발과 그리스도 예수의 눈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지. 그 사실이 어떻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만 납득이 되고 수용이 되는 말씀이야. 자, 이것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죽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가 살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손과 발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무진장 애를 써. 다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죽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 속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때? 자기의 손과 발과 눈으로 범죄하지 않고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애를 쓴다고. 그러면 어때? 그들의 눈을 뽑혀야 되고 그들의 손과 발은 찍혀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고 다시 산 사람은 어떻게 뭘 알게 되냐 하면은 이미 어때? 이미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 우리의 손과 발과 지금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용하시는 손과 발과 눈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그게 성도의 자유거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마가복음 돌아와서 봐봐. 후딱 말했지만. 자, 그래 되면은 무슨 변화가 생기느냐. 이제 다시 마가복음 9장 거기 자, 41절을 볼게요.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물 한 그릇을 주면 거기에 따라 주님께서 상을 준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의 차이점이야. 봐봐. 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또 하나, 그리스도가 내게 속한 자일까? 그 이유에서 지금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을 왜 꺼낸 거야? 이 말씀을 꺼낸 그 배경이 되는 동기는 뭐였어? 첫 번째로 38절 말씀이지. 38절. 자, 38절 말씀에 무슨 이야기를 해? 요한님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 가운데, 제자의 무리 가운데 속하지 않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주의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본 거야, 요한이. 그래서 너는 예수와 함께 속한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너 왜 주의 이름 팔아서 귀신 쫓아내느냐 하지 말라고 금지했다는 거지. 이제 요 뭔 얘기인지 알죠, 얘기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님 하신 말씀이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해서 지금 능력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들은 즉시 나를 비방하지 않는단 말이지.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지금 요한은 왜 그 사람을 금지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해서 인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고 싶어 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는 내 편이야, 우리 편이야 하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 자기 집단의 의로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를 끌고 들어와, 자기 세계로. 이건 우상이야. 반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야 돼. 예수님은 내 편이 아니야. 예수는 우리 편이 아니라고. 우리가 예수님 편에 소속이 되는 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혔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세계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의 세계는 없지. 근데 어때?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사신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의 눈과 우리가 예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는 이미 무너져 버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야. 지금 요한의 입장은 자기 제자들의 무리가 있고 그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에서 예수를 초빙해서 예수를 우두머리 삼아서 지금 예수를 모시고 가는 중이라고. 이렇게 자기들의 세계에 예수를 끌어들여서 더욱더 자기들의 세계의 정당성을 지금 확고하고 있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잘 섬겨드리고 말씀을 잘 지켜드려서 그렇게 예수를 막 높여드림으로써 우리의 세계가 정당화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세계를 아예 파괴하시고 인정하지 않아. 그게 노아 홍수고 그게 가나안 전쟁이고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전쟁은 다 우리의 세계를 파괴하는 거거든. 마지막에는 어때? 우리 자체를 아예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요. 우리를 죽여버린다고.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는 없어. 그럼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에 편입이 된 거지. 우리의 손 잘려 발 잘려서 그리스도 예수의 손과 발로 다 들어진 거야. 그래서 야 요한아, 너는 왜 네 세계를 만들어 놓고 네 세계에 나를 끌어들여 가지고 말이지 다른 사람들한테 뭐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냐 말이지. 그게 아니다.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지. 자기의 세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누군가 너한테 냉수 한 그릇 주면 그 상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 여자 맷돌 이야기며 손과 발 이야기 쭉 하고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의 세계를
견고히 구축하기 위해서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나는 구제하는 사람, 나는 교회 잘 나가는 사람, 이렇게 우리의 세계를 구축하고 예수를 끌고 들어왔다면 그 세계가 아니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모든 세계는 해체가 돼. 손 잘려 발 잘려 눈법도 해체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편입이 되는 거라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때? 그런 자에게만 지옥의 형벌이 지나가. 여기 지금 오늘 말씀에 어떤 얘기예요? 만약에 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왜?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말이죠. 지금 지옥을 말씀하고 있거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말씀 뭐야? 발을 찍어버려라. 왜?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갖고 지옥 가는 낫다 말이야. 마찬가지로 또 눈 뽑아라. 왜? 맹인으로 눈이 없는 자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다는 거지. 두 눈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그 사실 말씀이 48절에 한번 읽어봐.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멸의 세계, 죽지 않는 세계야. 뭣도 안 죽어? 구더기도 안 죽어. 이 구더기는 어떤 구더기를 말하는 거야? 어떤 구더기 영어 성경 보면 나오지만 your worm이라고 해서 너의 구더기, 너의 벌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을 파먹는 벌레 있잖아. 우리 시체가 썩으면 이제 구더기 생기는데 이 시체가 썩으면 생기는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지. 이게 심판의 부활이거든.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지옥불에 왜 사람이 들어가는 거냐? 왜 인간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하면 자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야. 내 손이고 내 발이고 내 눈이고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는 예수도 믿어. 나의 영원한 불멸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도 믿어. 나의 불멸을 위해서 삼위일체를 다 믿어 내가. 그 자기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끌어오고 예수를 끌어오고 뭐 다 믿는 하더라도 어때? 그 자체로서 지옥 가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우리 자체의 세계를 깨버려. 죽여버린다고. 우리의 손을 자르고 발 자르고 눈을 뽑아가지고서 나중에 어때? 연자물들을 목에 베서 던져버려 하면서 너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그 모든 핵심은 뭐? 핵심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십자가 못 박힌 자로서 우리를 취급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이미 나는 십자가에 죽은 자임을 아는 자들이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예수와 함께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나 나 마찬가지야. 너의 세계를 견고하게 세우려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비록 네가 살아가는 인생이 조금 예컨대 남들보다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때?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살면 그 인생이 천국 가는 거고. 근데 이 땅에서 뭐 잘 나가. 예수 믿어서 뭐 잘 됐어. 돈도 많이 벌고 막 성공했어. 그 예수 잘 믿어 성공한 자로 남아있으면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알게 될 때가 올 거야. 주님께서는 지금 독자적인 우리 인생을 강화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연자물들을 목에 메고 다 바다에 들어가 죽어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이미 진작에 죽어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그래서 확인을 시키러 오신 거야. 마지막에 어때?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면서 야 인간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나처럼 죽어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증거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저렇게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어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자들이지. 그들이 어때?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주가 되시고 그들 안에 주님의 신이 사시면서 주님이 주님의 손과 발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주님의 손과 발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나사로 거지처럼 거지로 인생을 살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어때? 요셉처럼 형들한테 미움받고 왕따를 당하고 왕따 당하고 일본 말로 이지메라는 이지메 따돌림을 당하고 팔려가는 거라고 저처럼. 왜? 주께서 그 속에 거하시면 그렇게 살기도 해요. 또 어때? 마지막에 감옥 들어갔다가 또 총리가 되기도 하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시게 되면 우리의 눈과 손과 발 이 전체가 다 주의 것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거지가 되었다가 총리가 되었다가 다윗처럼 왕이 되었다가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거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희망하는 어떤 인생의 모든 그 그림을 주님이 매일매일 깨부시면서
주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끌고 가시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거라고. 그런 그들이 지옥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거지는 어때? 거지로 살았지만 천사들이 받들러서 천국으로 올라간단 말이지. 근데 어때? 부자는 어때? 부자는 이 땅에서 성공자로 살았지. 부자. 다 사람들이 부자 부러워하잖아. 정주영을 부러워하고 이건희를 부러워하고. 일본에서 요즘에 뭐 얼마 전에 그 이제 뭐었다 아무튼 이름은 그 일본 그 기업을 이렇게 세웠던 일본 항공사를 재건시켰던 그 유명한 기업가 있어. 얼마 죽었거든. 그런 뭐 성공한 그런 보기 좋아하고 말이지. 목돈 5천만 원 만드는 법, 뭐 목돈 1억 만드는 법 해갖고 온통 돈 버는 이야기로 꽉 차 있다고 이 세상이 지금. 너 얼마나 통장에 들어있냐 돈이 근데 얼마나 돈 모았어? 온통 돈에 미친 세상인데 주님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나사로 거지를 거지로 살게 했다. 근데 어때? 그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어때? 천국 백성이었어요. 근데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지옥 백성이었지. 이 진짜 불로 소금치타는 그 지옥에 들어가 고통받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주님께서는 자기 세계를 확충하려고 예수를 끌어들이는 그 요한을 보고 책망하시면서 네가 내 세계에 끌려 들어와야지. 네 손과 발, 네 눈 뽑힌 채로 내 세계에 들어와야 그 영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주님이 끌고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 연자맷돌을 먹고 저 바다에 던져져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하나 못 지키면 우리가 손 잘르고 발 잘라야 되는데 어린 아이 하나 실족하게 하면 우리가 연자맷돌 메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죽어 마땅한 자지. 너는 뭐 지금 살면서 한 명도 한 사람의 상처 네가 안 입혔겠나 네가 살면서? 한 생각해봐. 네가 한 사람의 상처 안 입혔겠어? 너도 그러니까 연자맷돌 메고 들어가야 돼. 나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죽어 마땅한 자인데 지금 살아있다고. 왜 살아있는 거야?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우리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거예요. 주님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손과 발을 다시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살게 하시는 거지. 그렇다면 어때? 내가 꿈꾸는 인생 따위는 지금 의미 없는 거야. 우리를 대신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주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어때?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이 손과 발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거듭난 성도의 믿음이야. 그렇게 이미 우리가 마땅히 죽은 자로 주의 은총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매일 확인하는 거지. 여기까지만 하자. 지금 뒤에 소금 얘기를 못했네. 기도할게. 기도 한번 할래? 기도할 때 아직 안 됐나? 한번 해봐 오늘. 응? 기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여자 맷돌을 목에 감고 바다에 던져져야 마땅한 자들임을 발견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손이 잘리고 발이 잘려야 마땅한 죄인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몇 번씩 하루에도 우리의 눈이 뽑혀져야 마땅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은총으로 오늘 우리의 손발이 붙어 주를 위해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주의 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